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앞으로는 오전 예배 인도할 때, 찬양 인도할 때요, 저도 좀 사모님도 좀 찬스를 좀 써볼까 합니다.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또 우리 라온이가 아침에는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아마 새벽 7시에 한번 목소리가 다 풀릴 정도로 한번 해본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신 거 보니까 함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요, 그림자처럼 떠오르는, 따라다니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게 직접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자꾸 제 마음에 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죠. 그리고 신경을 꺼버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은요,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제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화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상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 감정을 키우며 마음속에서 미움이 자라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는 것이 정말로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게 먼저 들려주시고 제 마음을 다루시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어린 우리 라온이와 민영이 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와이프일 수도 있고, 대부분이 신랑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내 주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굳이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리고 마음을 대충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제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웠어요. 겉으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한데 이런 예배를,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을 수 있을까라, 이 깨달음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곧 영성의 문제라는 것을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성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내 안에는 흠과 미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좀 분명히 느꼈던 것 같아요.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 마음과 영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자리인 것. 그렇다면 내 안에 미움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미움을 안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깨우시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합니다. 나는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난 빠지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족한 마음, 요 작은 요 마음까지는 덮어주시겠지. 혹은요,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당 자리를 지켰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출석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참석을 공로처럼 여기고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발걸음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찬송을 불렀느냐, 기도 시간에 앉아 있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느냐입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겉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예배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안의 흠과 미움을 해결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을 다루시면서 참으로 불편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바로 제 마음속에 그 걸림돌이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미움조차도, 제 안에 그분에 대한 미움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 입술로 축복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순간 제 안에는 수많은 핑계와 거부감이 치밀어 올라서, 아니 하나님, 주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주님, 그냥 무시하고 그분하고 부딪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주님 뜻은 분명했습니다.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축복의 마음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기도의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주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냥 말끝을 흐려버릴 정도, 누가 들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에서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래서 주님 축복합니다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생각해보면요, 저는 늘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원하는 일,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을 위해서는 너무 쉽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 마주하기 싫은 상황, 나와 맞지 않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또 그 상황까지 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길이고 예배자의 길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는요, 이게 무슨 기도야,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데, 마음은 싫다라고 밉다라고 하는데 그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나오는 그 기도가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스스로 반발하고 자책까지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꼭 요나 같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도망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마음으로 고개를 떨군 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주한 제 감정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정말 그 자체였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분노 대신 원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불가능한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의 이름을 기도 속에 올려드릴 때 그 순간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 미움조차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술로 축복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분명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기한 것은요, 주님은 제 억지 고백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며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에는요, 이 미움이라는 그 마음을 그저 감정이라고 여겼어요. 누구나 잠시 스쳐가는 그냥 그런 기분들 있잖아요. 나 꽃을 보니까 예뻐. 기분 좋았어.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빵거려. 기분 나쁘네. 이 정도의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래도 내가 기도 끄트머리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놓고 축복 기도까지 했으니 이 정도면 넘어가 주시겠지. 마치 티끌 하나 묻은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작은 티끌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사소한 미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예배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영성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보고요, 당장 제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좋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 너의 감정을 강제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감정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선택하라는 것을요.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축복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도요, 그 이름을 계속 기도 속에 올려드리며 누구에게 맡길 수는 있나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못해 기도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제 감정을 억지로 바꾸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너가 네 마음대로 저 사람 미워한다, 미워하는 감정 없애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 좀 맡아주세요. 나 힘든 상황 하나님, 이 마음 좀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이게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입술로만 했죠. 마음은 여전히 거부했고 기도하는 순간조차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라는 반발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아주 작은 변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저기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요. 정말 그 시간들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의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면서 아팠겠구나. 근데 이제는요, 기도할 때만큼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정말로 맡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억누르는 명령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미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아주 작은 틈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순종 속에서, 억지로라도 드린 그 작은 기도 속에서 변화의 씨앗을 심더라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용서할 힘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이룬 것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넘어야 할 벽이 있고요, 제 안에 연약함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길 위에서 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루시며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완성되지 않았지만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빠르죠. 제가 준비한 설교는 좀 길었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옷을 갈아입고 오실 줄 몰랐어요. 네, 아침에 마주쳤는데 짐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병원 입원하러 갑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또 환복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쁘시구나. 그렇죠.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셔야 저녁이라도 병원에서 주잖아요. 한 4시 수속 밟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빨리 압축시켰습니다. 설교 시간 짧아졌다는데 아멘 하시면 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제 안의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움을 붙잡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예배당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 새벽 무릎 꿇고 울던 그 기도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제 미움을 만지셨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내 삶이 되는 시간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언제나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는 말씀이었어요. 미움은요, 사슬과 같아요. 미움으로 시작된 마음은 분노가 되고요,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예배자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끄트머리에 그 미워하는 그분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하고 마지못해 중얼거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변화가 시작된 것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움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면요, 그것은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린 예배와 삶 속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떠올리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기도 속에 올려드리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결국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닮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아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미움을 정말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